안녕하세요. 우리 위켄 바이블 스쿨 친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약속했던 대로 고대 근동 조약과 모세 율법 한번 같이 또 비교해보고 또 이제 족장 시대를 건너서 광야 시대에 이르는 이 모세의 그 율법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역사적인 도표를 좀 그려왔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자, 수메르가 BC 3000년, 아브라함 2000년, 모세가 1500년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수메르 문명이 상당히 오래됐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단어들을 좀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문명 시대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이 모세, 다윗까지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서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있죠. 그 대표적인 그 단어가 가시나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신을 만나죠. 동일한 이야기가 또 이 수메르 문학 작품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연관성을 찾아서 이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광야 시대 때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 사라의 매장지를 통해서 합법적인 장소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건 아니죠. 그러나 벌써 백성들이 준비가 됐잖아요. 백성들이 어떤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소위 말하면 주권인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일에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이 실현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수메르와 이 모세의 그 시대와 이거 비교를 좀 선생님이 해봤는데요. 수메르 사람들은 다신교였고 모세 율법은 유일신이었죠. 그리고 신을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정말 신관 자체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메르와 이 모세 율법 사이에 히타이트 조약이 있었고 이 수메르에 가까운 또 에살하돈 이게 이제 시리아의 그 조약 문서죠. 강대국과 그 적은 약소 국가의 그 문서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여기에 유사성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히타이트 조약에 영향을 주었다, 뭐 받았다, 에스라톤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다양한 형태가 이제 몇 가지 목록이 있는데 선생님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두 개를 보고 정말 비슷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가? 아니면 뭐 이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할 그 언어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문화인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용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을 보니까 다르구나. 그런 거를 발견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비록 몇 개의 예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는 태양왕 무르실리스 히타이트 조약에 즉 위대한 왕, 하티 땅 왕, 폭풍의 신의 용감하고 총명한 자 스플리우마스의 아들의 말이라. 주권자를 소개하는 전문입니다. 또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비슷하다. 너무 역사적 선. 자, 그 조약을 세울 때 과거에 있었던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비슷한 점이 볼 수 있다. 타수
아무르 땅의 보병들과 전차병들과 싸웠다. 너희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희 아버지 말에 따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가 대단한 칭찬으로 내게 너의 이름을 언급하였을 때 나는 너를 찾았다. 확실히 너는 병들었고 허약했으나 태양신 나는 너를 위한 맹세로 너를 너의 형들과 누나들과 아무르 땅의 자리에 두었다. 자, 이것하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말씀해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어때요? 어떤 자기 자신의 역사적 서원을 나타내는 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이 신관과 이런 동기와 이런 어떤 그 언어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자, 축복과 저주 문항이 또 있습니다. 자, 이 토판에 새겨진 조약과 맹세들의 말들은 기리지 않는다면 이 맹세의 신들이 그의 사람, 그의 아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집, 그의 땅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파괴하리라. 저주의 말이죠. 자, 출애굽기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 문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히타이트 조약에는 위에서 언급돼 있고 축복의 문구가, 그 다음에 저주가 나중에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저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먼저 나오죠. 자, 이런 유사한 점 때문에 성경의 이 율법, 계약서, 언약, 이 모든 것은 소위 말하면 히타이트 문화, 시리아 문화에서 빌려다가 그 내용을 채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이 마귀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우리의 경향 자체가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경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것을 교묘하게 어떤 자그마한 그 클로, 실마리를 가지고 마귀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향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내용 자체가 다르고 원리 자체가 다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앙과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너무 다른데 라고 뭐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위켄드 바이블 스쿨을 공부할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결단,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카운터링,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fallible, 하나님에게서 언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여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는요. 자, 1장에서 18장까지는 노예 해방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애굽의 노예의 삶 속에서 어떻게 꺼집어냈는지 18장까지 나오는데 19장에서 24장 5장 사이에서는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치 이 십계명에 너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39장까지는 성막을 만들게 되며 그 성막에 어떻게 꾸미라고 하는 것이 39장에 나옵니다. 39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14장의 신혼방 꾸미는 것이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이제 하나님과 일치되는,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 내용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꺼내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언약을 맺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방을 꾸미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으려면 서로 어울려야 되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치약은 어떻게 짜라, 세수는 옷은 벗어서 어떻게 놔라, 양말은 신은 것은 어디다 놔라. 이거 서로 약속이거든요. 또 이쪽 방은 누구 방, 저쪽 방은 누구 방, 또 여기는 서재, 여기는 무슨 색깔로 데코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40장에 가서는 이제는 결혼식 한 신혼부부가 이 방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자, 레위기는 여러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바로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림자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빌려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의존하여서 그 철학과 그 생각을 빌려오게 됐다고 한다면 정말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자, 민수기는 히브리 언어의 광야에서, 민수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약혼식을 한 이 백성이 이제 어떻게 이 결혼식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인가를 이제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면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주셔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을 우리가 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이 여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민수기 같은 삶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가운데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후에 끝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 민수기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자녀들 있잖아요. 선생님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무사하게 편안하게 선생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기도 제목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 민수기 같은 이 광야의 삶이 도전적인 삶이 올 텐데 그 도전적인 삶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지금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나오는 신명기는 바로 이제 그 율법 백성들이 여기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책이다.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신세대에게 주는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 당시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비전을 넘겨주고 떠나게 되는데요. 모세 역시 가나안을 넘기지 못하죠.
그런 가나안을 향해 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이겠죠? 이 출애굽 시대 때의 많은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 뭐 엄마 아빠들이 될 수도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들. 그러나 지금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한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백성이 되어주라. 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로써 제 창조시대 이야기와 이 광야시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창조시대 이야기와 이 광야시대 이야기가 이후에 여호수아와 계시록까지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이 위에 이 여호수아 이후에서 모든 이 성경의 난해한 점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 키가 어디 있냐면 바로 창조 시대 이야기와 이 광야 시대 이야기, 이 모세오경에 바로 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멀리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구약 모세율법을 여러분이 시간이 있는 대로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안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훌륭한지 아십니까? 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 이 모세 율법,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가지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